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반기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유 네 번째로 특별히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준 달란트의 가치와 또 그것을 가지고 각각의 종들이 보였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 중 얼마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랜 시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종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상반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추론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초기 투자금이, 자본금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장사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괜히 어설프게 작은 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 투자금을 너무 작게 준 주인이 아주 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달란트의 당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15절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3명의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5, 2, 1 이렇게 나누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암송 잘 하고 예배 태도 좋으면 받았던 그 종이 달란트, 그걸 가지고 상하반기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 열심히 모아왔던 친구들은 그 달란트를 탕진하는, 플렉스하는 그 달란트 잔치가 열리던 그 기억들이 아마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근데 저처럼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달란트가 그런 우리가 간식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달란트 잔치의 기억으로는 남아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언뜻 주인이 종들에게 전해준 이 5, 2, 1의 달란트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구약 시대에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가장 무거운 단위였습니다. 각 시대, 각 나라마다 조금씩 그 단위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달란트가 34kg, 바벨론에서는 약 60kg, 그리고 신약 시대 헬라 문화에서의 달란트는 약 20kg을 나타내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0kg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헬라를 배경으로 한 이 신약 시대 당시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부터 이제 설교를 잘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 자, 근데 그리고 당시에 은은 금과 화폐 가치가 달랐겠죠.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지금 금과 은의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10배에서 12배 정도의 가치 차이가 금과 은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숫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수학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수학이 가까이 하고 친해지기 너무 어려운 친구였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중에는 수능 수학을 1등급 맞은 인간미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숫자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저희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수 계산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산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준 재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달란트를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무엇을 달란트로 줬습니까?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큼 주었죠. 자, 종들에게 금을 달란트 단위로 주었다. 지금 시대의 금 가치를 그대로 대입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신약 시대의 배경의 금 가치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그러면 은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16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 20kg이. 그렇죠? 자, 그래서 2024년 현재 고졸,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사 규모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기준,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쉬운 기준으로 연봉 초봉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직장 생활을 하는,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는 연봉이 3천만 원 훨씬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16 곱하기 3천이 얼마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3천만 원 곱하기 16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4억 8천. 바로바로 따라오셔야죠.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의 돈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암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 들고 한번 말해 주십시오. 암산이 끝난 사람들 얼마입니까? 네, 250억. 내가 함정을 파놨는데 함정이 빠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24억이 나와야 되는데 왜요? 마음 급하게 은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단위로 하면 24억 정도를 받은 게 되는데, 당시 은과 금의 화폐 가치 차이가 얼마라고요? 10배에서 12배 정도.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의 우리가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았다고요? 240억을 받은 겁니다. 노동자의 16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처음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 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무게 단위와 너무 다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각기 그 재능에 맞게 48억, 96억, 240억을 준 겁니다. 이런 주인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초기 투자금이 부족해서 장사를 하지 않고 금을 그대로 묻어두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48억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하면 저 그 돈 그냥 장롱에 킵해 두겠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뭘 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2배씩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언가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이 있었던 것인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수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이 주인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이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당신이 모으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주인이 자신의 물질, 자신의 소유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손해보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원금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종을 향해 주인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종은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인은 그건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금 1달란트를 너에게 주지 않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고 너는 나를 잘못 보았다. 주인이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빈손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자신의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주인은 자신이 맡긴 것에 2배의 이익을 남긴 종들을 향하여서 거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주인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 240억을 준 사람에게 주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240억 정도는 그냥 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애매한 부자, 로또 당첨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된 부자가 아니라 저 중동의 석유 재벌쯤 되어야 할 수 있는 표현, 240억을 가지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진짜 부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는 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들이 자신의 재화를 가지고 이익을 냈지만 그는 자 그러면 네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 원금은 내가 회수해야겠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본 이익 중 얼마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너무 풍성한 물질을,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읽은 본문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 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들을 통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것을 자신의 삶의 즐거움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맡긴 재물을 가지고 자기 아래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종들이 각자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최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그 즐거움을 주인은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주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재물을 맡긴 종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주인은 이것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2배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이 두 종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목적은 자신이 준 이 금을 통해서 종들이 스스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만약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이 금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만났고, 혹은 사업 아이템을 실수로 잘못 선정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원금 다 손해보고 1달란트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주인이 결산을 하러 돌아와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평가를 했을까요?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신실한 자세이지 그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종들이 자신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열심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부자 주인이 가지고 보고자 했던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잘 이해하고 그의 뜻을 잘 헤아렸던 2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칭찬과 복을 받았지만,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 사람은 텅 비어버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부자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약간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지금까지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잘 참여한 사람이지만 한 명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고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그 소유를 2배를 남겨서 칭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가 1달란트 그대로를 주인 앞에 보여줬다면 주인은 절대로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잃었다 해도 주인은 그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인은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2배, 5배, 10배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사람도 교회로 데려오지 못했다,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증인의 삶을 살고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고 최선의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2달 전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경험을 했습니다. 2달 전 아침에 이제 제가 첫째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4명이 다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이제 메세나폴리스 쪽 뒤쪽 길을 가는데 우연히 제 앞에 고급 세단이 한 대가 신호를 대기 중이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차가 비싸고 어떤 건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저 차는 문이 이렇게 열린다? 저기 차는 문에 우산이 있다? 이러면 이제 형제들은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그 차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첫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저 차 사줄게. 여러분 부럽죠?
전 20년 후에 롤스로이스의 차주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저 차가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살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차는 그냥 그런 차래라고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한테 저 차 사줄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기분이 좋고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야, 나도 20, 30년 정도 있으면 저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제가 기뻐했을까요? 나 롤스로이스 타는 목사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아마 세아는 저에게 그 차를 절대 사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못 사줄 확률이 99.999%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차가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그 차를 못 사줄 것 확실히 알고 잘 알고 있지만 저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돼서 여러분 제게 차를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야, 너 지금 30이야. 왜 아빠한테 차 안 사주냐? 아빠 빨리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기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아이가 나에게 한 말이라는 것, 그게 너무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 내가 좋아하는 아빠가 저 차에 관심이 있구나, 저 차를 가지고 싶나 보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아빠한테 저 차 사주면 아빠가 좋아하겠지? 이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 살면서 몇 명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에게 이런 귀한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복음의 열매 몇 명 맺었냐? 올해 전도 작정 몇 명 했고 몇 명 데려왔냐? 카운트하시고 너 이거 갖고 되겠어? 똑바로 못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열매, 단 한 명의 결실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장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 내가 가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